할렐루야. 네. 2016년도 새해 첫 주입니다. 지난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또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넘치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증거되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전번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이에요. 전번주 주일날에는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지 되고, 두 번째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믿음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 그 믿음이 증거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증거되어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어요. 야고보서 5장이 끝이 나고 히브리서 11장을 봤는데, 야고보서가 핵심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말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증거되어져야 하는 믿음, 증거되지 않은 믿음은 뭐죠? 야고보서 말씀 묵상한 것처럼 증거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죽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선진들이 2절에 보면 본문 교독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로써가 뭐죠?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4절에서 5절, 6절까지 오늘 본문을 끊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쫙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선진들이 이렇게 나가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13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온 마음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써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오진이는, 믿음으로 안수 집사님은, 믿음으로 강전도사님은, 믿음으로 집사님들 모두 증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증거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6절 믿음이,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는 하나님을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제가 선물로 받은 그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쓴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보수는 그 믿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 그분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증거를 얻기까지는, 뭘 얻기까지요? 믿음의 증거를 얻기까지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잘 들으세요. 현재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이미 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을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된 것처럼 뭐죠? 그 실상을 보고 있어야 그 실상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미 된 것처럼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돼요. 진짜 믿으면, 진짜 그 실상을 믿으면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었죠. 조영기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자전거를 달라고, 그때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자전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전거 주신다고. 자전거는 생기지 않았지만 뭘 받았다고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생들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믿으니까 이제 곧 생기겠구나. 그걸 아니까 친구들에게, 선지생들에게 나 자전거 생겼다고. 그 어디 보자고. 기입산문을 딱 열고 여기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자전거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 눈에는 보인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겼어요. 저희 건물도,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증거되어야 하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응답에 의해서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봄으로 그 증거를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될 때 증거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니까 그 증거를 이뤄낸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냐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러십니까? 모세가 여쭈니 그렇게 하면 너네들을 다 내보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저들이 나가긴 나갔는데 길을 잃어서 광야에 갇혀서 바닷가에 할 수 없이 장막을 쳤구나 생각하고 다시 추격해 올 텐데, 추격해 올 때에 내가 저 애굽의 왕과 그 온 군대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자,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바닷가에 장막을 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 말과 병거들을 그냥 다 소집을 해가지고 추격해 갑니다. 이스라엘 다시 노예로 쓰려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는 이스라엘 군대, 아니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서 오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잖아.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야.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일만 남았어요?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모세가 어떤 선포를 하냐면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에 너희가 장막을 칠 때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올 텐데 내가 그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고.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을 것인지 방법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못 믿으면 그거 선포해요, 안 해요? 이겁니다, 문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아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아멘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같이 덩달아서 아멘 하지만 속으로 못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게 되고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선포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누구 망신이야? 우리 망신이잖아요. 하나님 망신도 하나님 망신이지만 선포한 우리 망신이니까 선포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선포한 겁니다. 오늘날 야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선포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을 들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갈라진다고. 그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동풍을,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서 땅을 마르게 하니 그 바다에 바닷물이 갈리고 땅이 마르니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그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들도 잡아가겠다고 추격해 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로 다시 잠기게 하셔서 그 모든 애굽 군대의 말과 병거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잖아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믿었는데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정말 내가 믿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도 증거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또 임하셨고 그렇게 하시니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저의 문제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더라도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선포하는 게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 많은 사람들을 또 14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제자 양육했을 때보다도 좋게 비교할 수 없이 흥왕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앞으로 부흥이 돼가지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못 믿으면 나 정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 망신이야. 얘기하지 말고 딱 감춰뒀다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있어야지.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응.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갔을 때도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니까 선포하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세우는 시기와 교회를 세우는 시기와 장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하 교회에서도 부흥될 거라고 감히 저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어떤 난관이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에 시작하면요? 시작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져야지 돼요. 자,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만한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초신자를 여기 초신자분들 지금 새신자 양육 받는 분들 제외하고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잘 인식하셔야지 돼요. 예.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증거할 만한 선포할 만한 믿음의 실상이 내게 단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없다면 초신자들 제외한 이미 믿는 오래된 성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종교 생활은 절간에서도 하잖아요.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번에도 신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 제가 죄송합니다. 짓궂게 여쭤볼게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 들어보세요. 왜냐면 안 읽고 있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용기가 없잖아. 자, 날마다 성경 말씀 읽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날마다는 아니고 가끔 읽어도 괜찮아요. 아니 일주일에 단 이틀이라도 성경 말씀을 정말 읽는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새신자이면 용서가 돼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은 뭘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더 강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왜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제자 양육이 왜 있냐면 말씀을 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제자 양육을 받는데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핑계입니다. 다 보면은 요새 핸드폰 시대라서 핸드폰 얼마나 손에 쥐고 있습니까? 봐요. 막 보면은 특히 청년들 핸드폰 봐요. 그리고 TV 봐요.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두 끼를 먹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손에 쥐고 TV 보고 식사하는 시간 그 중에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심의 문제입니다. 정말 간절히 이 새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백날 다녀도 말씀 안 보시면 소용없어요. 네. 제가 손 안 드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십니다. 예.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계속 안 읽고 그냥 왠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조 안 드리면은 뭔가 망할 것 같고, 주일 예배에 빠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드리고 그래서 지키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 의미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만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이거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단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둬 가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3장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는 시대니만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어떻게 하는 것을요?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가 선지자 복술
모든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 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그리고 또 나를 출세시킬 어떤 사람, 줄을 또 잘 서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것이 뭐 빵의 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죄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담대하게 얘기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제자 사역을 14년 동안 하고 20년 넘게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열심히 자기 못에 겨워서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들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의 자아와 성품을 꺾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5년 1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저는 뭐죠? 많이 목도했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다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거두어 가시냐 하면 다 부귀영화 누리고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지옥 가느니 다 거두고 갈지라도 천국으로 구원받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천국 솔직히 여러분에게 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작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작은 행복을 우리가 거머쥐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작은 행복이 천국인 줄 알고 그러나 또 어디며 더 큰 것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작은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쉴 수가 있죠? 산소 때문이잖아요. 공기, 그쵸? 공기. 이 산소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산소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인식하고 살아요. 솔직히. 눈에 안 보이니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인식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산소보다도 더 중요한 거 숨을 3분만 못 쉬면 죽잖아요. 산소보다도 덜 중요한 거 참외, 수박, 오늘 아침에 먹을 계란 후라이, 밥 이런 빵 문제에 대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아주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생명을 주관하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천국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대충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그것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말씀만 굳게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만 붙잡아요? 말씀만이에요. 오직 말씀만이에요. 오직 말씀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딱 듣다가도 믿음이 탁 생겼는데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보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뭐가 사라져요? 믿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생겼던 그 믿음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의한 느낌과 감각 때문에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놓쳐버리고 다시
환경에 매여서 내가 내 생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그 염려를 강구책을 모색하고자 내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서 판가름되는 거예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인가? 로마서 8장 6절 7절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승패는 내가 환경에 의해서 내 생각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증거되어져야 하는 그 믿음,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상황, 환경 보지 말고 그 말씀만 굳게 붙잡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돈 몇 푼 더 잘 벌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큼만 해보세요. 말씀 붙잡고. 그만큼만 해보세요. 그냥 하루 벌어 얼마 하겠다고 그것만큼만 해보세요. 그거 반만이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돈 버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잖아요. 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쫓아가서 처음에는 다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얻은 거 다 사라집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승패는 뭐에 의해서 판가름 된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 생각으로 막 원망불평하고 신앙 다 까먹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든 뭘 붙잡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습니다. 신앙의 승패가 거기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어요? 누가 살렸죠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 일은 누구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는 일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죽는 일이다 그러면 너무 너무 부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른 용어로 하면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면 일으키시는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죽으시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뭐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살리십니다. 이 거치는 과정이 없으면 반드시 뭐죠? 증거되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요, 자꾸 말씀을 봐야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봄으로써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물이 아무리 더러운 물이 컵에 가득 있어도 수도물 틀어놓고 그 맑은 물가에 그 수도가 밑에다가 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맑아지잖아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순종하기까지는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런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이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다 틀렸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기까지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내 생각, 내 수단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가 나갈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자, 십자가의 원리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이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잖아요.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뭘 부인한 거요? 자기를 부인한 거, 내 감정, 내 느낌, 환경과 상황에 의한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개인에게 하나님과 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거기다 못 받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치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역사와 함께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를 다 목도했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으니 가나안 땅 속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과 싸워서 쳐서 멸해서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봉착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니까 또 아무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처럼 그냥 불신앙으로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깨달으셔야지 돼요. 우리 모두. 그래서 그렇게 상황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함으로 싸우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다시 회정해서 돌으라고. 광야 40년을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를 돌다가 그 광야에서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 오늘날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지 도우시는 성령을 주셨고 말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실상도 어떤 믿음과 순전도 없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핑계치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는데도 그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순종하기가 두려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잘 요수와 갈렙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모세 선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시험하지 말고 딱 선택하고 결단하고 죽으면 사는 겁니다. 좀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걱정입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악심이라 그랬냐면 대부분 믿음과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그 죄성이 가득해. 우리의 완악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심 때문에 하나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회개하고 변화받도록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할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니. 뭘 참여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죽으셨으니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믿음은 뭐와 직결이 돼 있어요? 믿음은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옳지 못하면 우리 마음밭이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틀려 먹었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기경을 해야지 우리 욕심을 골라내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들을 자꾸 골라내는 훈련을 해야 그 또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9절까지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같이 읽어요.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느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증거되는 믿음, 순종함으로 증거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증거되어지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100%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음성으로 다 음성으로 듣기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귀신 음성 들어갖고 이상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또 실제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지만 그 음성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믿음이 왔으면 환경 바라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모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더니 진짜 선포한 대로 됐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새로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다잡고 고백하고 신앙을 다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못된 행실, 그 못된 말에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것도 실천이 없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과 또 나누지 않으면 그것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모두 이루기 위해서 이 새해 더욱더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갈 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